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생각해 보는 중에 종려주일, 부활주일 지나면서 2주간 요한복음 말씀 쉬었습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한 가지 논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논쟁은 어떤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 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라는 것이었어요. 자, 먼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어디서 나서 누구에게서 나서 어디서 자랐는가를 안다고 해서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결국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 무서운 독선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진지하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모른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즉 자신의 무지함을 지적받자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믿음이 아니고 이것처럼 신앙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신앙은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니,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 믿음, 참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너희가 예수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 라고 말하자, 자기의 무지함을 지적받자 어때요? 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무지는 없는 것이. 다시 한번 지난주 3주 전에 드렸던 결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구나,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왜 성경이 죄인된 우리들의 상태를 맹인과 자주 비교합니까? 여러분, 맹인은 자기의 맹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부터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맹인은 맹인됨을 인정함으로부터 비로소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맹인입니다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손에 하얀 지팡이를 짚고 앞을 짚고 다녀야 고랑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할 수 있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맹도견, 맹인을 인도해주는 개도 끌고 다녀야
그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맹인 된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면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러 가지 온갖 위험과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또 죄악된 인간을 성경은 무엇에 자주 비교합니까? 문둥병에 자주 비교합니다. 왜 그렇죠? 문둥병은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자기 살이 불에 타요. 그래도 아프질 않아요. 아픈 줄을 몰라요. 이것이 죄인 되고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은 또 죄인된 인간, 그러면서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문둥병 환자로 자주 비유하고 있는 것이. 요즘 일상을 보면 일상이 정말 그러한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처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세요. 마치 맹인된 자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사고를 당하고 저런 사고를 당하는 것, 또 문둥병자가 정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썩어 문드러지고 자기 불에 살에 타서 고기가 살에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요즘 우리의 세상 모습이 아닌가.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온갖 어려운 일들이, 이제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사고들이,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형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터지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좋아졌다.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아졌는지 라고 말하고 살아요. 정말 맹인과 같은 모습이요, 문둥병에 걸려있는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누가 당신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 당신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상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 찾아와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나 너희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화를 내고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것이, 잠깐 화를 낼 수는 있겠죠.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보고 정말 애를 쓰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하나 모른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무지함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뭐가 될 것처럼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악됨과 나의 무지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속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무지함을 지적받자 화를 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30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예수를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 구절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도 없을 것이.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원수가 되고 또 자신의 뜻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친히 어떻게 저지하시는가, 친히 어떻게 막아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러나 그 몸에 손을 대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앞에서는 어땠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참새 5마리는 얼마에 팔려야 돼요? 2아사리온 반에 팔려야죠.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4마리면 2아사리온이 돼야 되고 5마리면 2아사리온 반이 돼야 되는데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뭘 2마리 사면 10,000원, 그런데 5마리 사면 20,000원. 그러면 그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에요. 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덤으로 따라가고 마는. 참새가 그렇다는 것이, 참새 한 마리의 생명,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한 마리까지도 그냥 덤으로 따라가고 마는. 그처럼 참새의 생명은 어때요? 보잘것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덤으로 따라가고 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말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더 참새보다 귀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진 일과 그 창이 다윗을 죽이는 일과는 전혀 별개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다윗이 그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어디에? 사자 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 굴에 던져 넣은 것과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찢어 죽이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사자들은 며칠을 굶었지만 입을 닫고 그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똑같은 제목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은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 넣은 것과 그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태우는 것은 전혀 별개였어요. 왜? 다윗도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태워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 그러나 다니엘을 무고하게 모함했던 자들은 어때요? 그 사자 굴 속에 집어던져 넣었을 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뜯어서 그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가운데 집어던져 넣으려고 했던 자들은 어때요? 그 불 속에 완전히 타서 죽고 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는데, 그들이 입고 있던 옷 하나 타지 않았는데, 그들을 오히려 붙잡고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자들은 불에 타 죽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잠언 21장 20절에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19장 2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오늘 본문 30절 말씀의 의미.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 몸에 손조차 대지 못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것이. 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내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아무도 바꿔 놓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잘 확인하게 되죠? 욥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욥을 괴롭혔습니까?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을 만큼 욥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어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시계를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돌아간다. 군생활, 제대하기만을 기다리는 군인들이 하는 말이죠. 시계를 아무리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기다리다 보면 제대할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이. 또 이런 말도 있죠.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권세 아래 있다면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악이 횡행하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그 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시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안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너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지 말라. 전도서 3장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돌을 안을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 모든 때가 있다고. 그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 설교 원고를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종이 원고를 놓고 설교할 때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그 설교 원고를 구깁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구겼다가 펴야 한 장씩 잘 넘어가요. 안 그러면 이게 막 두 장씩 넘어가고 막 하니까 원고를 구겼다가 펴요. 근데 만약에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가 되게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 오히려 설교 원고 하나하나가 잘 넘어가라고 일부러 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막 구겨놓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빈틈없이 정확하게 더 나은 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때를 위하여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일들이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막 하나님께서 막 구겨 넣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어요. 역시 욥이 그 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욥기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날들이 다, 그의 모든 날수, 그의 모든 달수가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의 날을 품꾼같이 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품꾼은 어때요? 해! 하면 하는 것이고 그만해!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톱! 하면 그 모든 날이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쁘고 즐거운 날을 그에게 허락하시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또 그에게 계속 되어질 것이다. 실제로 욥기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욥의 그 엄청난 고난 뒤에 욥의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욥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든지 아니든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는 오직 이렇게 할 뿐이,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나를 악한 자들의 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김진홍 목사님이 전두환 정권 초기 시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대학부 시절에 김진홍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버려 두세요. 메뚜기도 5, 6월 한철 아닙니까? 그 전두환 정권을 빗대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버려 두십시오. 메뚜기도 5, 6월 한철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메뚜기도 5, 6월 한철이요. 그때가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고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뿐이다? 하나님의 뜻뿐인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배짱,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막 살면 되겠네요. 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때와 기한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신다면 내가 뭐 그렇게 뭐 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데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성경은 어때요? 미리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그 답을 먼저 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어때요?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너희들 죽여봐라.
너희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셨다. 조심하셨다는 것이. 조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애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내가 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조심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항상 조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뿐만이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주 예수의 몸이긴 했지만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좀 이따 갑시다. 왜? 지금은 항해하기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따 갑시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믿음이 없어 보이죠.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 말고 좀 이따 갑시다. 지금은 날씨가 안 좋아서 항해하기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원들은 어땠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갑시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바울보다 선원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선원들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했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고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뭐예요? 믿음은 만용이 아니라는 것이, 만용을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만용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참 멋있는 약속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사를 집어 올리고 또 그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또 병든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죽나 안 죽나 시험해 보려고 독사를 손으로 잡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믿음의 행위 같은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만용은 믿음이 아니, 만용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삼가하고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다. 만용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사 네 발이 돌에 부딪혀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며 매사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뱀을 집어도 죽지 아니한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뱀을 집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뱀을 집어본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 그들이 멸망한 것을 너희가 보라.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일은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절 고린도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 믿음을 빙자해서 함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조심한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노력해야 한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기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에만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보다도 비록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 세상에 정말 멋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그 일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더 멋진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바라보고 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